얼마 전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보았는데 제목은 몸에 좋은 피자 10판입니다. 네, 우리 피자 10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허리 피자, 가슴 피자, 어깨 피자, 얼굴 피자, 팔다리 피자, 주름살 피자, 내 형편 피자, 내 인생 피자, 웃음꽃 피자, 내 팔자 피자. 어떤 피자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네. 여러분,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슴도 피고 얼굴도 피고 주름살도 피고 웃음꽃도 활짝 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 가운데 희망은 깨어있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 삶이 고달파질 때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그 상황을 극복하기보다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을 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당신의 마음에는 항상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삶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비록 오늘이 힘들더라도, 아니면 이번 주가 힘들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잘 이겨낼 수 있는 당신은 빛입니다. 눈물이 흐른다 하여 슬퍼하지 마세요. 두 눈의 눈물이 입으로 내려와 미소로 바뀔 테니까요. 이혜인 수녀의 희망은 깨어있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함께 점철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삶이 힘들고 고달파서 일어나기 힘겨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흘러서 뺨을 타고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이 입가에 이를 때 그 눈물은 우리의 미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과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지낼 때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힐 때까지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뇌이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한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읊조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일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9가지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칭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어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말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들이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여러 가지 열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열매처럼 보이는 이것이 한 사람의 인격 가운데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비가 온 뒤에 하늘을 보게 되면 무지개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지개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7가지 색깔들이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무지개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과 같으냐?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 떠오르는 하나의 9가지 빛깔을 가진 무지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 이 9가지 빛깔이 고르게 나타나면서 하나의 무지개와 같은 성품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가운데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9가지 무지개의 빛깔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부산지인 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우리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 떠오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특별히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희락이란 무엇이냐? 무엇을 가리켜서 희락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희락이란 무엇이냐? 희락은 조건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조건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희락은 조건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거기 가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에서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3가지 요건은 무엇이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장 8절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들판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원을 만드시는데, 그 정원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고 칭하시게 됩니다. 에덴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기쁨의 정원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원이 바로 이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언젠가는 그 나라에 가게 될 텐데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바로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시고 원하셨던 희락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정원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장차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그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그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장차 이루어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바로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에서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희락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희락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이 희락은 세상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주어지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기쁨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기쁨, 희락은 세상의 조건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함께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이 사라져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기쁨으로 남아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세상의 조건들이 사라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기쁨의 조건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극심한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또한 무엇이 있었느냐? 그들에게는 그 환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또한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환난이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 초기 기록을 보게 되면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선교를 할 때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이 조선, 우리 한국 가운데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 선교를 할 때 중국과 일본보다는 한국이 선교하기가 더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립할 때까지는 중국교회나 일본교회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자립을 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느냐? 바로 우리 한국교회였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는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그 넘치는 기쁨에서 나오는 충만한 헌신이 한국교회를 그 어느 나라보다 일찍 자립교회로 세우게 되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옥에 그들의 몸이 갇히게 되었고 그들의 발은 쇠고랑과 사슬에 채워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보아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기쁨을 찾아볼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하늘로부터 오는 희락이 그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은 밤중에 그 옥에서, 차가운 감옥에서 일어나 그들은 앉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밤중에도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조건이 세상의 조건이 가져다 주는 데서 오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락은 염려를 이기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염려의 잡초들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염려의 잡초들이 한껏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기쁨을 질식시키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희락이란 무엇이냐? 바로 염려를 이기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 속에 이 기쁨을 잠식하려고 하는 그 염려들 가운데서도 하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을 굳건하게 붙들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할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혹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의 심령 가운데도 이 염려의 잡초들이 가득하게 그 밭을 메우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지, 무엇을 입고 살아가야지, 내가 내일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내가 내일 일용할 수 있는 양식이 내일도 나의 손에 있을까? 어쩌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며 자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염려의 잡초들이 그곳에 가득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리고 너희의 눈을 내려 땅을 보아라. 그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백합을 보아라. 그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그들이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그들보다 더욱 귀하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염려들이 언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느냐. 바로 그 염려의 씨앗, 그 염려의 잡초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의 잡초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가득 뒤덮고 있는 그 염려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을 뒤덮고 있는 그 염려의 잡초들이 사라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면 어느샌가 제 마음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마치 잊혀진 존재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한순간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으셨고 너무나 정확하게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느냐? 언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염려의 잡초들이 가득 올라오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혹시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에 보면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를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부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우리 이 찬양을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을지라도 설사 내가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의 잡초가 자라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희락과 기쁨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염려를 이기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락이란 무엇이냐?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으로 가득한 기쁨입니다. 희락은 무엇이냐? 두려움을 이기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가득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 말씀을 하신 것이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득한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모든 염려와 근심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느냐? 인간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존재가 그 존재가 소멸되는 곳에서 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염려와 근심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죽음과 그리고 존재의 소멸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러 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존재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희락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모든 존재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모든 존재는 소멸로 끝나는 거야. 너희의 인생의 마지막은 사망이며 죽음이며 소멸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다 줍니다. 이와 같은 존재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의 잡초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희락의 기쁨을 빼앗아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언젠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고 그리고 그 투병의 과정을 거치는 분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암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암 중에 하나가 이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병을 앓게 되었고 수술을 받고 그리고 투병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병을 앓고 투병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그분 속에서 소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힘든 투병의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 투병의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영혼 가운데 소망의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청년들과 함께 새해에 떠오르는 그 해를 보기 위해서 바닷가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 바닷가에서 그 어두운 구름 사이로 해가 동그랗게 떠오르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그 투병의 과정을 거치며 죽음의 그늘이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깃들 수 있는 그 순간에 이분 속에서 그 투병의 과정을 거치는 그분의 영혼 속에서 저는 그 어두운 그림자, 그 어두운 검은 구름 사이에서 소망의 해가 서서히 동그랗게 떠오르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그 소망의 해가 떠오르면서 그분은 남아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 값지고 알차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혼 가운데 죽음의 어두운 구름도 결코 그분의 영혼 가운데서 빼앗아갈 수 없었던 기쁨과 희락과 소망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소망의 태양이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검게 뒤덮고 있는 그 구름 너머로 소망의 태양이 떠오르는 사람이, 그래서 그 소망의 해가 비추는 기쁨과 희락이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 속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희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락이 있었고, 모든 염려를 이기는 희락이 있었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으로 가득 찬 희락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려 우리의 뺨을 타고 흘러내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이 우리의 입가에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이 변하여 우리의 입가에 웃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희락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 주님을 꼭 닮은 희락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락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를 이기는 희락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으로 가득 찬 희락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